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메안델 강이 흐르는 루카스 계곡에 위치했는데 그 당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많은 의류업이 발달되었었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분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골로새 교회와 함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리더십 아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이 골로새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어서 읽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너희들도 받아서 읽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만 쓴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편지도 썼는데 그것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편지가 남아있었다고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별로 환난과 핍박이 없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어떤 이단 사상이 어려움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부유하고 내면적으로 안일한 가운데 잘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많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실 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14절에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 아멘이시여,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이 되시니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더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기도 후에 아멘을 부르는데 그것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뜻입니다. 종종 설교가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레스판스로서 아멘을 강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아멘을 해프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흥사가 너무 아멘 아멘 하라니까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멘을 진실되게 정말 정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은 인격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고 진실하니, 이것도 아멘과 거의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이시니,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분,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창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차단 말은 냉담한 것,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불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뜨겁다는 말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유하고
내면적으로 안일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뜨거운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삶에 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무관심은 삶에서 아무런 문제성을 갖지 못한 싸늘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전도할 때 부닥치는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적대감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을 잃어버린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무관심이 더 무서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채찍을 때릴 때가 아닙니다. 무관심 밖으로 버려두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고 타이르다가도 그만 안 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무관심 밖으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의사와 신학자 두 사람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모든 질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우리가 해부할 수도 없고 또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신학자는 그것이 암 같은 것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작은 악마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악마인 이 무관심입니다. 종교가들은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질식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은 전쟁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고 질식시키고 죽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학자들은 이 아세디아란 말을 7가지 죄 중에 으뜸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 아세디아가 뭐냐? 무관심을 말합니다. 권태를 말합니다. 허무감 등에 사로잡힌 낙심과 초조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서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썩은 마음의 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학자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불유쾌증에 빠진 삶의 상태가 바로 이 아세디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라오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또 인간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이 그저 미지근하게 삶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지근하단 말은 삶과 믿음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했습니다. 이 열심이란 말에 그 헬라어는 엔데오스입니다. 이 엔데오스란 말은 가딘유,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full of God,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누가 열심히 있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신들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신들린 사람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삶의 기적을 언제나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적에 열심히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사랑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삶,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문제투성입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동묘지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Man is born unto trouble. 우리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 절벽을 꿰뚫고 새로운 삶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성공과 실패를,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나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헛된 자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더 세밀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헐벗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주 61년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었는데도 로마의 원조를 사양할 만큼, 그래서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부여는 그들로 하여금 내면적인 가난을 초래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일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을 적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가난해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이러한 신령한 삶에 게을러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문제가 뭐냐? 오늘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 내면적 가난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내면적으로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새 일본에서 청소년들이 너무 평안하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자꾸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고 자살하는 수도 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회의 큰 고민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이민사회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모스의 말처럼 오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고 하나님의 생수의 기갈을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잡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이 순수한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적에 우리 내면적인 삶이 풍요해집니다. 우리 내면적인 삶이 부유해집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 가난한 자 같으나 참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옷을 자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제조업이 바로 거기에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옷을 자랑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옷을 누가 입고 교회에 오느냐, 그것을 서로 경쟁했던 것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있을 적에 카나다에는 이 밍크 코트가 유명했습니다. 요새는 밍크 코트를 별로 입지 않지만은 그래서 주일날 보면 많은 분들이 밍크 코트를 입고 와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교인이 저한테 한번 불평을 해요. 아, 교회 올래도 밍크 코트 못 입어서 올 수가 없다고.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자랑 삼아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볼 적에 헐벗고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벌거벗은 수치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벌거벗었단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현대 문명은 훌렁훌렁 벗는 문명이거든요. 잘 벗어야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 벗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벗는다는 말이 얼마나 큰 수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16장 37절 이하에 보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옷을 벗길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대의 그 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홈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벌거벗는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명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높여주었습니다. 그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누가복음 15장에 봐도 당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흰 옷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좌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이 날개지만은 썩어가는 도덕적으로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을 정말 수천 불짜리 수만 불짜리로 옷을 둘러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 인격의 옷으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이 안약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노리카라는 것은 그들의 신령한 눈은 오히려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눈은 오히려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영안이 밝게 하라고, 너희의 눈먼 그 영적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저 영적 세계를, 저 광활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쓰러져서 정말 영적 눈이 뜨해졌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기한이 필요합니다. 영적 눈이 한번 뜨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보던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던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안이 뜨려지지 않은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첫째로 미지근함에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를 자랑했지만 내면적인 가난과 도덕적 수치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생긴 문제입니까? 자기의 마음 문을 닫고 살았기 때문.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캄캄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한 후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적에, 내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적에 엔도우스가 생깁니다. 엔데오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적에 열심히 생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적에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내면적으로는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적에 정말 떼입어놓은 향연이, 축제가, 셀리브레이션이, 피스트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다른 사람이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열어야 합니다. 안에서 스스로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모셔드릴 적에, 정말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적에 여러분의 삶 속에 광명이 비칩니다. 생명의 빛이 빛나게 됩니다. 정말 그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떼입어놓은 향연이,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천체의 그 변화를, 또 별의 그 생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거기에서 찍어보낸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상이 그 우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공산주의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모스크바 하늘에 예수님의 영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이 큰 논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 속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는 자의 축복 속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하고 내면적으로도 안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냉랭한 현대인의 그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난하고 헐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주님의 세계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정말 나와 더불어 먹는 주님의 축제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감격, 이 기쁨을 안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